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 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제가 그 첫날에 비해서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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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떨리는 게 많이 좋아졌는데 그 이유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보실 때마다 네, 격려해 주시고 네, 이렇게 떠냐고 떨지 말라고 해주셔가지고 네, 어, 긴장이 많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너무. 제가 사실 한국에 있을 때 그 저만의 고민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제가 하나님한테 제 젊은 날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젊은 날이 끝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그 계약이 좀 끝나가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이제 빠른 80이고 이제 98학번이어서 한국 나이로 어느덧 이제 50살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와서 어제 정말 많은 격려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의 말씀이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를 딱 보시더니 닥터조 격려를 해주시는 겁니다. 떨지 마시라고. 제 얼굴을 빤히 보시더니 무슨 말씀을 하실까 보고 있는데 그거 참 귀엽네 그러시는 거예요. 저 이제 50살 다 돼가서 청년 사회가 은퇴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미국에서 큰 깨달음을 얻고 갑니다. 아직은 귀여운 나이구나. 또 제가 정말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제 것이 없었으면 좋겠어서 다시 보고 말씀을 다시 읽고 어제 사실 거의 어제 잠을 못 잤는데 어제 제가 좋아하는 예언의 시 말씀 한 권을 다시 다 읽고 잤어요. 말씀 속에서 잘못 전하는 게 있을까봐.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저는 목사님도 아니고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나 성경 구절은 오직 제가 만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저를 이제 다독거려 주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다 말씀하신 다음에 근데 닥터조 그 막내 누나는 어떻게 됐나? 그러시는 거예요. 닥터조 나 그 아버님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근데 그 엄마 따라간 그 딸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전부 다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건 준비를 안 했는데 또 성도님들께 원하시면 준비해야지 하고 다시 또 제가 어제 내용을 다 수정해서 저희 막내 누나 얘기를 좀 들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그 저희 가족의 가족도인데요. 저희 아빠를 따라가는 첫째 누나, 둘째 누나 제가 있고 저희 엄마만을 따라간 저희 막내 누나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그냥 네. 저희 막내 누나를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이제 핍박하고 이제 갈시했냐면 용돈을 주지 않았어요. 엄마 따라가는 자식은 아빠 자식 아니라고 용돈도 안 주고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말로 누나를 이제 억압했어요. 네. 내 자식 아니라는 말을 정말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넌 내 자식 아니라 아빠라 부르지 말라고. 저희 어머니는 저희 누나를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알기를 바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로 전 가끔 부모님의 뜻을 모를 때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때 큰 방황을 합니다. 부모님의 뜻을 모르게 될 때. 그게 이제 큰 슬픔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어느덧 부모님이 나이가 많아지셔서 내 부모님의 뜻을 모르게 될 때를 굉장히 큰 슬픔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책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부모님의 뜻을
모를 수가 없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어머니의 뜻은 단 한 가지예요. 자기가 네가 하나님만 알면 엄마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 네, 저희 누나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엄마만을 따라가 다녔는데 얼마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겠어요. 저희 누나는 오직 삼육학교만 나왔습니다. 네. 저희 집이 아무리 멀어도 삼육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부천의 소사동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거기서 삼육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려면 한국 삼육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가려면 저희 집에서 소사역까지 한 20분을 걸어갔어야 됐어요. 소사역에서 회계역까지 전철로 1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럼 회계역에서 다시 40분 정도 차를 타고 그 삼육학교를 갔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순수 이동 시간만 2시간 정도가 되고 차가 바로 오지 않으면 한 3시간 정도 걸렸어요. 거기를 늘 통학을 했습니다, 혼자서. 근데 한 번 누나가 학교 다닐 때 기차가 영등포에서 탈선을 했다는 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난리가 났죠. 누나가 오지 않는데 누나가 타는 그 전철이 탈선을 한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누나를 보러 가지 않았어요. 지가 알아서 오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만 애가 타는 거예요. 저희는 어찌나 씩씩한지 그때 비까지 왔었거든요. 비 쫄딱 맞으면서 영등포에서 걸어왔어요, 소사역까지. 네, 그 정도로 핍박이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네, 어느 날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이제 약사가 되고 이제 저희 아버님이 아프기 시작할 때, 이제 많이 아프시고 그 나쁜 그 태도는 여전하실 그때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으면서도 그 폭력성과 잔인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희 아버님 앞에서는 여전히 아버님이 스스로 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때였어요. 저랑 저희 어머니랑 아빠랑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할 말이 있는데. 뭔데? 그러니까 미진이가 그 순간 인상이 굳어져요. 미진이는 왜? 미진이가 의과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네네. 저희 누나가 삼육중학교, 삼육초등학교, 삼육중학교, 삼육고등학교를 갔는데 공부를 잘할 수가 없죠. 하루에 가는 데만 2-3시간 걸리는데 거기를 통학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요?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오면 맨날 아빠가 그렇게 구박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알기를 바랬었어요. 저희 누나가 이제 삼육대학교 생물학과를 갔는데 그 삼육대 생물학과 간 게 기적이라고 얘기했었어요. 네, 정말로요. 어느 대학도 가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삼육대학 생물학과를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저희 누나가 입학했을 때 저희 엄마한테 그렇게 말을 하세요. 엄마, 나 의과대학 가고 싶어요. 그러더래요. 거의 꼴등인데 삼육대 생물학과 가는 게 기적 같은 사람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에서 돈을 지원해 주질 않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 몰래 생활비를 몰래 이렇게 꼼쳐서 누나한테 학원비를 대줬었어요. 아버님이 해주지 말라는 것도 몰래 해줬었어요. 근데 누나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엄마, 나 근데 할 수 있을까? 저희 어머니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네. 미진아,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그 곳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길을 내주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한번 그 길로 가보자. 최선을 다하렴. 그래서 저는 그때, 저는 약사였고 또 아버님 편이 여전히 있었고 저희 누나를 미안하지만 많이 무시했었어요. 근데 누나는 그 상황에서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나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랐어요. 네, 삼육대 생물학과에서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편입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따로 시간을 내서 편입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공부한 말하면 저희 아버님 가만히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사실은 돈이 너무 없어서 아버님한테 미진이가 의과대학 가고 싶다는데 학원비를 좀 대주면 안 될까 했더니 난리가 났었어요. 내 자식도 아닌 애를 위해서 내가 왜 돈을 내야 되냐고. 네.
그런데 그런 딸이 이제 이제 아버님의 뜻, 아버님의 편에 쓴 모든 아이들이 물론 다 나름 원하는 일을 하고 잘 됐지만 아버님의 뜻대로 어머니를 그렇게 무시하고 핍박할 만한 사람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님 세상적인 욕심에 자식이 의사 되길 원했는데 그 의사가 저희 엄마를 따라간 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더 저를 충격에 이제 몰아넣었던 거는 아버님이 아프실 때 저는 약사로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는데 누나는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을 이해하고 아버님을 코치해줬던 사람이 저희 막내 누나였습니다. 아버님을 돌본 사람은 저희 어머니고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 기도가 생각났어요. 하나님, 네. 당신 따라간다고, 당신 따라간다고 엄마를 선택하는 이 딸이 아빠가 저렇게 핍박하고 구박하는데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했던 그 기도가 들어지신 겁니다. 그리고 저희 누나는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남편 만나서 지금 제주도에서 병원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왈데스 학교에서 간증 요청을 하셔가지고 갔는데 그 왈데스 학교에 저희 막내 누나의 딸이 다니고 있었어요. 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저한테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의 그 자녀들까지도 또 그 자녀들까지도 아마 지켜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네. 잘 들어주실 줄 아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나면 이제부터 해야 될 얘기가 산더미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아유 참 제가 물 좀 먹고 가겠습니다. 제가 어제 잠을 못 잤더니 약간 이렇게 그 멍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지만 우수한 성적으로 이제 부산대학교 전문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졸업식 날 저의 마음에 엄청 허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 4년을 되돌아봤는데 나름 열심히 했지만 전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네, 전 제 공부만 했거든요. 돌아보니까. 근데 뭐 하나 떳떳하게 하나님이랑 한 게 없어요. 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친구들한테 야박하게 했던 말들과 행동들이 다 떠올라요. 돌아보니까 이거 돌아보니까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 잘 되려고 공부한 것밖에 없네. 제가 의과대학을 마치게 되면 성적이 나오고 원하는 학교와 원하는 병원과 과를 이제 선택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나아가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 다시 또 경쟁인 거예요. 내가 지금껏 가지고 뭐 할까? 내가 쟤보다는 좋은 데 갈 수 있을까? 쟤는 이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저도 모르게 그런 고민을 저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회의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해지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띠리링 띠리링. 어머니 전화를 받으세요. 엄마 나 고민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고민 털어놓으면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어요. 사실 뭔데? 엄마한테 말 좀 해봐. 엄마 나 대학 졸업했는데 그때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근데 친구가 한 명도 없네. 돌아보니까 너무 야박하게 굴었어요 제가. 이 공부 하나님 위해 산다고 왔는데 이거 솔직히 득보는 거 저밖에 없잖아요. 저는 어느 병원 갈지 어느 과 할지 그것만 고민하고 있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허무해요. 근데 제가 너무 허무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이 4년 동안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근데 그 깨달은 것도 너무나 허무해요. 왜냐면 그때 저희 아버님 계속 이제 더더더 아파지셔가지고 돈도 못 버시고 그 하나님께 낮추셔서 집도 가난하고 저희 어머니는 아버님한테 항상 붙어서 간병하셨거든요. 근데 경제적 능력 있는 아들이 집 떠나서 부산에 가서 4년 동안 얼굴 한번 못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너무 미안해요. 내가 4년 동안 집에 가지도 못했네. 엄마 혼자 아빠 다 돌보시고 고생하셨네. 그게 너무 너무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데? 빨리 말해봐 막 그런 거. 그게 뭔데? 그래요.
아마 나는요,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꼈어요. 네. 매 순간, 정말 매 순간 제 옆에 정말 살아계세요. 네. 근데 그거 하나 깨달았다면 이 4년이 같이 있을까요? 이게 제가 졸업식 날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상희가 그게 엄마 평생 기도야. 네. 아이 그럼 엄마는 그거를 위해서 평생 널 위해서 기도해 왔어. 네가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게 더 가치 있는 거란다. 4년이 아니라 40년이 걸려도 그건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고 저는 이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다시 한번 제 신앙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그 결과 저는 어떻게 결정하게 되었냐면 다시는 경쟁하지 말자. 다시는 누구와 싸우지도 말자. 이기려고 하지도 말고 정말 1등도 필요 없다. 아니 1등이 아니라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생각했어요. 네. 나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다. 네. 그래서 이제 병원을 선택할 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언의 신 말씀을 읽는 중에 지경을 넓히라는 말씀을 읽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병원에 가자고 결심했어요. 네. 그리스도인이 지경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큰 병원으로 그냥 가자 해서 갔던 곳이 서울 아산병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병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기도하고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제 그 믿음에 대해서 막 고민이 됐었어요. 죄송합니다. 물을 또 마시는. 제가 그 어지간한 건 잘 극복하고 정말 계획도 잘 세우고 잘 하는데 잠을 못 자면 정말 멍해지거든요. 근데 제가 꼭 말씀을 다 읽고 자고 싶어서 좀 무리를 했더니 좀 멍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때 붙들었던 말씀과 병원에 갔을 때 붙들었던 말씀은 믿음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가 제일 궁금했어요. 그때 저한테 들어왔던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저는 말씀을 읽고 그대로 하는 것이 첫 번째 제 신앙의 원칙이었고 두 번째는 무엇이든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믿는 것이 두 번째 제 신앙 습관이었어요. 병원에 가게 됐는데 다른 아이들은 뭘 하면 점수를 얻고 뭘 하면 이길 수 있고 뭘 하면 내가 가고 싶은 과의 교수님한테 마음에 들지를 고민했는데 전 정말 한 번도 그런 걱정을 한 적이 없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과 예언의 신을 읽고 거기서 하라고 하는 것 같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게 제 하루의 미션이었어요. 성경책에서 친절하라 그러면 그날 하루의 목적은 친절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친절할 수 있는지 도전해보자. 네. 성실하라 그러면 정말 어디까지 성실할 수 있는지 도전해보자가 제 목표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인턴들은 간호사랑 친해지는데 간호사들이 물어본 적도 많아요.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친절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성실하실 수가 있어요? 간호사들이 이제 저희 인턴들이 해야 되는 이제 페이퍼를 이제 잔뜩 붙여놓는데 저는 붙이기 전에 병동을 돌면서 할 일을 물어봤었어요. 정리해서 일을 다 해주고 다른 인턴들이 안 하고 온 것도 대신 해주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그 병동에서 해야 될 일인지 무엇인지를 이제 미리 챙겨서 다 해주고 갔었거든요. 그리고 기도콜을 받았는데 이제 원래 인턴들이 너무 일이 바빠서 정말 그 붙여놓은 업무 일지만 하기도 바빠요. 근데 저는 그거 말고 혹시 저한테 기도를 요청하시는 분은 어느 분이든 제가 가서 기도해드리겠다고 해서 기도해주고 했었거든요. 그런 중에 제가 처음으로 가게 된 곳이 내과 병동인데 물이 자꾸 그 아산병원 내과 병동에 그 VIP실이 있어요. 거기는 하루 입원료도 엄청 비싸고 정말 크거든요. 근데 이제 콜이 왔는데 그 콜이 그 VIP 병동에서 피를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를 뽑으러 갔어요. 근데 제가 인턴 중에서 피를 가장 잘 뽑는 3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피를 못 뽑으면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데 저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면 제가 이제 고무줄을 돌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리라 하면서 이제 갔었거든요. 예. 근데 그 병실에 피를 뽑으러 가라고 했는데 뭐 자신 있게 갔죠. 근데 갔는데 분위기가 묘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한 그때 당시 느끼기 한 60대 초중반 돼 보이는 어떤 여성분이 누워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정말 많은 가족들이 VIP 병동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눈에 띄는 게 두 청년이 거기 있는데 아들 같아 보였어요. 한 대학생쯤 돼 보이는 청년이 둘이서 정말 조심스럽게 이렇게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쳐다보면 잘 피가 안 뽑히거든요. 이상하다. 근데 좀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피를 뽑으려고 딱 했는데 딱 바늘로 찌르자마자 비명을 막 지르는 거예요. 으아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 여성 환자분을 제가 이렇게 껴안았어요. 네. 너무 놀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아프게 했나요? 죄송합니다. 저는 살살 찌른다고 찔렀는데 너무 아팠나 봐요. 근데 이렇게 아프시면 전 체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원래 인턴은 하라는 거 안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걸 하는 게 점수예요. 안 해도 되니까 제가 말씀 잘 드릴 테니까 피를 뽑지 말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오시더니 선생님 놀라셨죠? 제 아내가 특이한 질병을 앓고 있어서 많이 아파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분이 앓고 있는 병은 간암이었는데요. 정말 특이한 간암이어서 이제 신경통을 되게 과다하게 느끼는 거예요. 서울대병원에서 한참 치료 받으시다가 불치라는 판정을 받고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병원을 옮겨오신 상태인 거예요. 건드리기만 해도 견딜 수 없는 통증을 호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피 안 뽑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꼭 해야 되는 거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두 아들이 오더니 정말 천사 같은 모습으로, 저는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는 건 처음 봤어요. 정말 엄마 아플까 봐 이불 하나도 조심스럽게 들어요. 네, 정말. 그래서 그 말이 세상 그렇게 다정할 수가 없어요. 엄마 괜찮아? 아프지? 이렇게 하면 괜찮아? 정말 몸을 움직일 때도 정말 고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괜찮겠어?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러면서 수건으로 팔을 받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움직여도 아프니까 다 준비해놓고 선생님 지금 뽑으시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너무 떨려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발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네, 이 피가 한 번에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고무줄을 묶어서 탁 바늘을 찔렀는데 피가 한 번에 싹 나오는 거예요. 땀이 막 주르륵 흘러요. 다시 뽑을 자신은 없어요. 한참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피가 딱 나오고 나서 이제 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간호사 선생님한테 피 뽑았습니다고 드렸는데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피를 뽑았다고요? 네, 피를 뽑아오라면서요. 왜요? 잘못된 거 있나요? 아니요, 그 병동에서 피를 뽑으신 분은 선생님이 처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지? 그리고 또 제 일을 했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또 그 간호사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관장을 해야 되는데 관장은 이제 그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 작은 관장이 아니고 큰 호수에다 약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대량 관장을 하거든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제가 또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게 하리라 하면서 이제 관장 기구를 두고 갔는데 또 그 병실인 거예요. 이제는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거기 피 뽑는데 정말 몇십 분 걸렸는데 이 관장 어떻게 하나. 이거 한참 걸리거든요. 딱 들어갔는데 그 첫날보다 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들어가자마자 선생님 오셨군요 그러는 거예요. 저를 반겨줘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제 말도 안 했는데 막 오더니 엄마 변을 못 보니까 이제 관장해야 돼 하면서 정말 저는 그게 하늘의 모습 같았어요. 네, 저희 엄마를 정말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준비를 해서 관장을 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 관장도 한 번에 되게 해주세요.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 남편분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선생님 의사요? 그러는 거예요. 네, 저 이제 인턴 된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의사라고 말하기엔 좀 부끄럽지만 병아리 의사입니다. 이제 의사 됐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남편분의 아빠 세대네요. 아빠,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의사 맞다고 했잖아. 그러는 거예요. 이 일을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난치병이 불치병이어서 아산병원에 왔는데 아산병원의 선생님들이 너무 불친절해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대요. 근데 제가 말씀을 읽고 친절하라고 해서 친절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친절한 의사가 있을까 너무 큰 위로가 됐더래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그 남편의 아버지가 아이 그런 사람 의사일 리가 없다고. 네. 근데 남편 아니라고 의사라고 써 있었다고. 그래서 둘이서 내기를 했대요. 네. 의사 맞지 않냐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신기하면서 어이 자네는 어떻게 의사가 됐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장하면서 어제 그제 한 얘기를 들려드렸어요. 저는 이래서 의사 됐고 저래서 의사 됐고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의사인데 저는 그리스도인 의사가 되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버님,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부끄러워요. 전 여기 온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계속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럴 때 막 그 고맙다고 피도 뽑아주고 관장해줘서 고맙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버님 이거 피 뽑는 거 관장하는 거 누구도 다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시면 너무 부끄러워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제 뒤로 오시더니 저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저를 꼭 안아주시더니 젊은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자를 쓰신다네. 근데 하물며 자네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젊음을 드린 귀한 청년을 왜 하나님께서 쓰지 아니하시겠는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관장하다가 막 울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줄 상상을 못했거든요. 환자분한테 막 눈물이 펑펑 나면서 관장을 막 하고 있었어요. 똥 빼야 되는데 눈물이 나가지고 똥을 못 빼겠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서 울고 있었어요. 관장해야 되는데 울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선생님 우리 아내 낳을 수 있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한 달도 안 됐는데. 아니 서울대병원에서도 치료 못하는 불치병이라는데 아버님 그거는 제가 대답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불문율이 있는데 의사는 잘못된 정보를 말하면 안 됐어요. 네, 교수님이 제일 권위가 있고 교수님의 주치의가 그 다음으로 진실 알고 인턴은 시키는 일을 하는 거지 이 질병에 대한 식견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질병에 대해 함부로 말하면 진료 신뢰가 깨져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님 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인턴에 불과해요. 아니에요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의 얘기가 듣고 싶어요. 꼭 얘기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꼭 우리 저희 안에 낳을 수 있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막 울고 있는데 그런 거지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그 이제 할아버지가 선생님 괜찮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를 지도하는 그 전문의 선생님들은 다 치료 안 될 거라고 그랬어요. 이 환자는 치료가 안 될 건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치료가 안 될 건데 우리가 그래도 한 대까지 해보고 또 결국 다른 병원 가실 거야 그랬거든요. 그 말을 어떻게 환자분한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냥 제 기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 사실 의사는 잘 모르는 불확실한 믿음을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이 가운을 입고 서울 아산병원이라는 가운이 로고가 붙어 있는 이상 저는 이 아산병원의 팀원이 돼서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한테 이 가운을 벗고 그리스도인 의사로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나을 수 있다는 확신도 아니라 얘기도 못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남편분이 정말로 그대로 주저앉아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네, 정말 대성통곡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보호자분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막 우시면서 내가 목사네 그러는 거예요. 네. 내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아내가 정말 큰 병이 알아서 내 잘못인가 싶고 너무 미안하고 그 미국에서도 치료가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은 우리 아내가 고국에서 따뜻한 온정이라도 느끼길 바라는 마음에 전 재산을 써서 치료하고 한국에 오게 되었다네. 그런데 한국은 오히려 더 불친절하고 더 차가워서 우리한테 너무 큰 상처가 되었어.
근데 선생님,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뒤로 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믿음 있고 선한 사람들이 이런 병으로 고생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분들은 저보다 더 큰 믿음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저보다 더 큰 믿음이 있고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저보다 더 고통스러워해야 되고 이렇게 불행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분들 낫게 해달라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왜 이렇게 자비가 없으시냐고. 그냥 지금 명령하시라고, 낫게 해주라고. 아니면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따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베드로 같은 믿음이 있으면 낫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제가 믿음이 없어 저를 시험하시는 거면 제가 병동에 가서 외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외칠 테니까 걷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하고 제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 같아서 아침에 일찍 간 다음에 그 병동을 찾아갔어요. 문 앞에서 열고 정말 제 믿음이 없어서 안 낫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외치면 나을 수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나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을 탁 열고 그 병동 간호사 다 있고 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거 했다가는 정말 대대로 여기 뭐 미친 사람이 한 명 있다 들을 것 같아가지고 문을 열고 선생님 왜 그러세요? 했더니 안녕하십니까? 하고 다시 이렇게 닫고 나가는 거. 다 절대 못하겠다. 하나님 제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제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네요. 근데 매일 아침 가서 문을 딱 열고 외치려다가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제 문 닫고 나오고 했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게 제 늘 기도였거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게 제 기도였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모두 우리의 기도가 즉시 그리고 우리의 소원대로 응답되기를 바라며 혹시 응답이 늦어지거나 우리가 바라지 않은 형태로 응답되면 용기가 꺾이는 시험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현명하시고 선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우리가 바라는 바로 그 시간에 바라는 그대로의 형태로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더 좋은 일을 우리를 위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지혜와 사랑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뜻에 양보해 달라고 그분께 요구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분의 목적에 흡수되어 그 목적을 이루고자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욕망과 흥미는 그분의 뜻 가운데 잃어버린 바 되어야 한다. 저는 제가 바라는 바대로 실현시키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께 부탁해서 실현시키는 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그분은 선하시고 오직 사랑이시라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의 구주는 아니다. 그것은 아무런 공로도 주지 못한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죄의 치료제인 그의 공로를 힘입는 손이다. 그대는 지금 오묘한 듯이 보이는 많은 문제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스스로 해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선한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는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는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그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말과 행동을 보여주기에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치료가 정말 이제 아산병원에서 안 돼서 다시 서울대병원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서울대병원으로 환자가 이송할 때는 의사가 반드시 선탑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날 선탑해야 되는 친구가 이제 쨘다고 하는데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같이 갈 의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미안한데 선생님 환자 아니고 선생님 당번 아닌 거 아는데 지금 갈 사람이 없는데 환자 한 명 데리고 서울대 가줄 수 있어요? 라는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 그럼요. 가드릴게요. 그리고 딱 갔는데 그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앰뷸런스에 딱 가니까 너무 반겨주는 거예요. 아 선생님이랑 같이 가게 돼서 너무 좋다고. 그 앰뷸런스 안에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울대까지 가게 됐어요. 저는 아직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요. 하나님 제발 이분에게 제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서울대에 가게 됐습니다. 서울대에 도착했는데 그 두 아들이 인사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다 이제 그 카트를 다 밀어넣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두 아들이 인사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아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엘리트였대요. 한 아이는 음악을 하고 한 아이는 과학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아이들이 굉장히 엘리트였는데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그 길을 접고 의사가 되기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저랑 너무 닮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두 아들이 너무 측은했어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저를 보고 인사할 때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네. 왜 우리 엄마가 이렇게 아파야 되고 치료가 안 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이해하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준비하십시오.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자제분을 다른 분에게 헌신하도록 쓰실지도 모릅니다. 네, 억울할지 모르지만 아플지 모르지만 이 아픔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드려진 청년의 삶을 어찌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그 아들을 보내고 저는 다시 병원에 돌아와서 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또 이제 병원 일을 막 하고 있는데 또 회의가 막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언제였냐면 제가 외과 중환자실이라고 하는 가장 바쁜 병동을 돌 때였어요. 거기는 지금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지금 기준으로는 저희 때 일을 법적으로 시킬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잠 안 자고 일을 했거든요. 피를 뽑는 일은 정말 너무너무 바빴어요. 그 전체 그 환자들 피를 뽑는 데만 한두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그게 시간마다 있어가지고 피 뽑다 보면 하루가 다 가요. 잠도 못 자고 그 뭐 평일 주말도 없어요. 그 간이식 병동 환자인데 그 중환자실인데 간이식 받거나 수술 받으면 다 중환자가 계속 몰아쳐서 나오는데 어떻게 하루를 비워요? 거기 이제 인턴이니까 맨날 피 뽑고 환자 어디 가면 가고 뭐 진물 흐르면 드레싱 해주고를 정말 그 병동에 갇혀서 한 달 내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교회도 못 가고 막 혼란스럽고 회의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 의사인가요? 이게 무슨 재림 청년 의사인가요? 저는 그냥 이거 해서 얻어지는 거는 제 잘 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좋은 점수 받고 원하는 과 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럴 거면 그냥 그만두는 게 낫지 않아요? 그냥 불평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오는 거예요. 친한 동생이 있는데 형 아산병원에 있다 그랬지? 거기 나 아는 성도님이 한 분 가셨는데 간이식을 받으셨는데 지금 좀 상태가 안 좋으신가 봐. 형이 그냥 가서 기도 좀 해주면 안 돼? 해줄게. 이름이 뭔데? 그랬더니 정은성이라는 분이신데 그래 근데 어느 병동에 있는데? 그랬더니 간이식 받았으니까 외과 중환자실에 있을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외과 중환자실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불평을 하고 있을 때 환자 카트를 놓고 맨날 드레싱하고 피 뽑고 했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정은성 님인 거예요. 제가 맨날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고 있을 때 매일 제가 돌봤던 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던 분이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항상
제가 모르게 일을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기도해 주려고 이제 갔는데 그때 그 사모님께서 너무 이제 걱정이 많으시고 그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 병실 딱 나왔더니 정말 이렇게 그 여리고 여린 집사님 한 분이 거기 서 계세요. 그래서 혹시 정은성님 보호자분이신가 했더니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은성님이 이제 간이식을 받으셨는데 물론 수술 잘 됐다고 하는데 의식이 없으셨어요. 이제 의식이 돌아올 때가 됐는데 돌아오지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수술이 회복될수록 여기 박혀 있는 관을 뽑아야 되거든요. 수술 부위가 삼출물이 계속 나오니까 이제 관을 박아 놓는데 회복될수록 하나씩 뽑아야 되는데 뽑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삼출물이 나오니까 의식은 없고. 근데 수술 잘 됐다고 하니까 사모님이 정말 견디지 못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의식이 없고 시간이 가고 있을 때 제가 사모님을 만나서 매일 제 이제 인턴 방으로 모셔서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었어요. 그때 제가 집사님한테 했던 그 같이 나눴던 말씀 내용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할 때 구원하신 일화였어요. 이제 그분 병실에 가면 외과 중환자실은 의사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간호사랑 보호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손발이 묶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환자들이 오는 병이 이제 선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정말 정신병자처럼 막 이렇게 막 몸을 막 흔들고 막 괴성을 지르고 하는 선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선망에 빠져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의식이 없고 숨을 못 쉬니까 관이 꽂혀 있고 몸에는 막 정말 10개 넘는 관이 막 박혀 있고 씻지를 못하니까 정말 수염에 막 누더기가 돼 있는 그 사람인 거예요. 왜 이분을 구원해 주지 않으실까? 왜 이분에게 지금 바로 치료해 주지 않으실까? 왜 이렇게 수술 후에 힘든 과정을 겪게 하실까? 근데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집사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 주실 것 같았으면 그분의 능력이면 순간 이동을 시켰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감옥 문을 열어주시고 그 간수들을 잠들게 만드신 다음에 베드로가 걸어 나오게 하셨거든요. 그거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은 너무나 거룩하고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대로 다 일을 해버리시면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더디지만 하나님께서 천천히 치료해 주실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정말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이제 간경화라는 거는 이제 생활이 되게 부절제에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분이 교회도 잘 안 다니고 그리고 생활도 불절제하시고 집사님을 많이 힘들게 했다고 전 들었어요.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아니라 그러면 죄송한데 네네 그렇게 들었었어요. 교회도 잘 나오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신기한 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저인 거예요. 이제 그 중환자실 안에 또 작은 병실이 있거든요. 거기 갇혀 있어요. 근데 그 문을 마음대로 열 수 있는 게 담당 인턴이었어요. 저는 피를 또 그분한테 3번, 5번을 매일 뽑아야 됐거든요. 피를 뽑을 때마다 그 이식한 간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었어요. 네. 하나님, 이분을 창조하셨죠? 그 섭리 그대로 이분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믿음이 바뀌었어요. 그것이 당신의 뜻이라면요. 네. 그 기도를 매일 갈 때마다 하고 매일 매 순간 그분이 없을 때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잘 낫지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분의 귀에다 대고 기도했어요. 정성님, 혹시 들리시나요? 들리시면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의사인데 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정은성님도 창조하셨어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네, 당신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분만이 정은성님을 회복시킬 수 있고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귀에다 대고 또 매일 하는 거예요. 근데 간호사가 보면서 뭘 하고 있나? 눈치가 보여가지고 빨리 하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엔 또 눈치가 보이니까 이제 드레싱하는 척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드레싱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신기하게
딱 들어갔는데 그분이 손가락으로 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간호사 움직이는데요? 그랬더니 선생님 어제부터 좀 움직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의식이 약간 돌아오신 것 같아요. 그럼 제 말도 알아들으시나요? 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말을 못 하시기 때문에 화이트보드에 적어줘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화이트보드에다가 정은성님 저 기억나세요? 그랬더니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했던 기도가 다 기억나세요?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러니 손가락을 이렇게 또 이렇게 해요. 그럼 보드판을 달라는 소리래요. 간호사가 보드판 주래요. 주니까 손이 잘 안 움직여요. 매직으로 글씨를 쓰는데 계속 기도해 주세요 하고 쓰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그대로 회복되면 참 좋겠는데 그분이 이제 폐혈증이라 그래서 이제 수술한 환자들한테 굉장히 위험한데 세균 감염이 돼가지고 열이 나고 막 그랬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제가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그 위험한 게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거든요. 네, 그때 기억으로는 이제 균 감염이 돼서 열 나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잠깐 있었어요. 그때 저희 병원에 있던 저보다 먼저 와 있던 선배 의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오빠 왜? 혹시 정은성님이라고 왔다는데 얘기 들은 거 있어? 그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돼. 전 며칠 전부터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전화해가지고 우리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오빠가 막 거기 있는데 왜 기도 안 하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도 못하고 그럼 기도하자. 너도 와. 그래서 그 저희 선배 여의사랑 저랑 이제 집사님이 셋이서 같이 기도했었어요. 네,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외과 중환자실에서 있을 시간이 3일밖에 남지 않았었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다른 외과로 또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3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 너무 애가 타는 거예요. 계속 이제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시니까. 그랬더니 그 여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우리 기도해요. 근데 그렇게 해맑은 여자를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지금 의식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선망이 생겼다가 없었다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선망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열이 나고 폐혈증 같은 게 위험하거든요. 폐혈증이 오고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해맑을 수가 있을까? 집사님이 걱정도 안 되나? 저는 막 가면 집사님 괜찮으시죠? 막 이런 집사님 우리 기도해요. 동정심이 없나? 막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집사님 우리 돌아가면서 기도해요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이 기도를 하시고 이 여자 의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뭐가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그냥 이분 3일 안에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몇 달을 고뇌하고 기도했잖아요. 이런 기도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막 놀래서 하나님 이 불충한 여자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없음을 욕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는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 저는 이런 기도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 주님의 뜻이면 이루어 주시고 뜻이 아니면 이루어 주시 마시고 막 다만 선한 뜻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따로 기도해서 떨면서 그러면서 집사님이 또 무슨 그런 허망한 기도를 하냐 할 줄 알았더니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너도 의사인데 3일 안에 그냥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너무 해맑아요. 오빠가 여기 3일밖에 못 있으니까 그 안에 나아야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유가 뭐 이렇게 간단하냐고요. 저는 몇 달 며칠을 말씀 읽고 울며 기도하고 막 고민하고 믿음이 무엇일까 뭐 이러고 있는데 와.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3일이 지나서 이제 병실을 옮기고 정말 너무너무 바쁘거든요. 잠도 못 자고 일하다가 잠깐 깜빡하고 이분을 잊었었어요. 갑자기 그냥 생각이 나서 일하고 있다가 이제 차트를 열어보면 어디 있는지 뜨거든요. 뭘 하고 있는지. 차트를 막 열어봤는데 외과 중환자실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한 경우가 많거든요. 빠지는 거.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외과 중환자실에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간호사한테 그분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3일째 되는 날 다 나와서 일반 병실로 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니냐고요. 이러실 수가 있냐고. 그러냐고. 이름을 봤더니 그 외과 중환자실은 없는데 정말로 전체로 봤더니 일반 병실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다. 그래서 이제 저 너무 바쁘니까 잊고 지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 외과 중환자실 여기가 너무 바빠가지고
피를 뽑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제 낮에는 낮에 일을 하고 새벽에는 새벽에 일을 하는데 새벽과 낮이 그 뭐라 그러죠? 그 이제 해가 떠오르는 그 새벽 중에서도 아주 늦은 새벽, 그때 또 피를 뽑아야 됐어요. 그게 정말 정말 고역이에요. 새벽 3, 4시에 나가서 피를 뽑아야 되는데 일 다 하고 잠깐 눈 붙이려고 그러면 그걸 뽑으러 가야 돼요. 근데 그 뽑는 거는 모든 병실 환자 피를 다 뽑아야 되는데 배치된 인력이 2, 3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날밤 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끼리 품앗이를 했었어요. 예, 네. 너가 나 도와주면 너 피 볼 때 나도 같이 가줄게. 그럼 시간이 단축되면 좀 잘 수 있잖아요. 네, 친구들이 가장 선호하는 인턴이 저였어요. 피를 진짜 잘 뽑았거든요. 네. 근데 형 할 때 나 도와줄 테니까 한번 나와줄 수 있어? 아, 그럼 내가 도와줄게. 너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리라 하면서 이제 고문줄 돌리면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산병원이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저쪽 끝에서 저는 이쪽 끝에서 피를 서로 이제 뽑아가는 거예요. 근데 피를 뽑으려고 병실문을 딱 열었는데 그분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회복 병실에 정은성님이랑 사모님이 정말 이제 목욕을 하시고 수염도 깎고 깨끗한 몸으로 그 며칠 사이에 관 다 뽑고 그냥 누워 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집사람이 저를 알아보죠.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와, 아니 정 선생님 몰라보겠어요. 아, 선생님 하고 악수를 막 하세요. 오시더니 제가 처음 묻고 싶은 게 너무나 저는 궁금해서 정선님 정말 와 이건 정말 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서로 기도했어요.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근데 혹시 제가 기도하던 거 들리던가요? 그럼요. 네. 모든 기도가 들렸습니다. 한 의식이 흐릿흐릿한데 한 젊은 의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계속 귀에다 대고 얘기하대요. 막 그러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는 그렇게 회복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준 그분이 너무 감사해서 고맙다고 기도하고 그분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서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이제 저랑 그 여의사랑 찍었던 사진이고 이분 정은성님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버서 꽤 됐어요. 이제 회복하시고 네, 지금은 누구보다 교회를 잘 다니신다고 합니다. 사모님이랑 같이요. 그리고 이제 건강하다고 건강해졌다고 이렇게 사진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렇게 믿음을 잘못 이해하는 저런 의사가 있네요. 제가 언젠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막 따로 기도를 했거든요. 저런 엉터리 같은 기도를 하다니 했던 그 여의사는 잠깐만요. 그 전에 제가 이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빨리 넘겨야 돼요. 네네. 네, 그때 그 여의사는 지금 제 부인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 기도를 편애하십니다. 얼마나 그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지 몰라요. 아마 순수한 마음으로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하는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 아픔도 덮어주시고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제가 하나님을 알고 제가 공부에 대한 얘기만 했는데 저한테 두 번째 기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것도 제 간증이 있는데 하나님 제발 저도 이제 남자고 청년이었으니까 그 이성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제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과 그 눈에 보이는 이성이 같은 길에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제발 부탁인데 제가 어떤 것도 탐내지 않을 테니까 제발 제 배우자가 제가 가야 되는 길목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순종의 길을 가고 싶으니까 하나님 전 노총각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 순종의 길에서 당신의 허락한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제 기도의 응답대로 제가 가야 되는 그 순종의 길에서 제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알고 봤더니요, 먼 훗날 알고 봤더니 제 기도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게 저희 어머니 책이거든요. 이번 김인자로가 저희 어머니 자기 책에다 이름을 써놓으세요. 아무도 안 가져가는데 아끼는 책에 이렇게 이름을 써놓으십니다. 네, 김인자가 써놓으신 거예요. 이 건강한 생활 습관이라는 책을 아주 오래전에 이거를 어머니가 보신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도 저희 어머니한테 듣지 않았어요. 이 얘기를 제 와이프한테 들었는데 이걸 말하면 제가 화낼까 봐 저한테 말 못하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 아내한테 몰래 얘기한 걸 제가 따로 들은 거예요. 저는 이런 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이 책에 보면은 이 조은우 목사님 가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네, 건강식을 즐기는 조은우 목사 가족 이야기. 균형을 갖춘 전체식으로 구성된 완전 채식 식생활을 하고 있으며 가족 모두가 건강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들의 식사는 통밀빵, 군고구마, 삶은 콩, 그리고 견과류와 함께 갈아 만든 전두유, 또한 풍성한 과일과 요리 과정이 단순한 채소가 곁들여진 식사로서 여러 종류의 식품으로 복잡하게 요리된 식사와 달리 몸에 부담이 적은 건강식이다 하고, 이렇게 지금의 제 장인어른과 장모님, 아버님, 어머니의 삶과 그 가정 교육의 철학이 이 책에 다 담겨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핍박받을 때, 제가 겉돌 때예요. 그때 이 책을 읽고 너무나 이 가정이 부러우셨대요. 아니, 어쩜 이런 가정이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여청년이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이 딸들도 다 그런 건강 생활을 실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저는 정말 건강한 생신 감당도 못하겠습니다. 정말 내 아들은 형편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생활도 엉망이고 건강 생활도 안 해서 이런 여인은 정말 탐할 자격도 없는데 정말 닮은 사람이라도 배우자로 허락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대요. 저희 엄마는 매일 저희 단 배우자에 대한 기도는 이 책 놓고 이 가정과 닮은 배우자다. 이 책 잃어버리니까 이름 써놓고 이 책 가지고 기도하신 거예요. 이 여청년은 정말 탐내지도 못하겠습니다. 제발 제 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여인을 허락해 주세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 저한테 가끔 이제 뭐 누구 만나라 얘기할 때요, 단 한 번도 세상 조건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 유일한 소망은요, 정말로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인 여자를 만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여인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당사자를 저에게 배우자로 허락해 주셨어요. 여기 장인 장모님 뒤에 앉아 계신데, 네, 정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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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장인 장모님께서는 정말 준비된 여인을 주셨는데 저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실 때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내가 처음부터 저를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거칠고 정돈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먼저 제 아내를 마음에 들어하고 좋아하고 고백할 때 제 아내가 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왜 안 좋냐고 물어봤을 때 그걸 전부 다 얘기해야 돼? 라고 말했었어요. 한 가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막 너무 많아서 오빠 상처받을 텐데? 라는 게 처음 얘기였어요. 근데 먼 훗날, 정말 몇 개월이 걸렸어요. 먼 훗날 제 지금의 아내가 제 마음을 이제 받아줄 때 했던 얘기가 있는데, 오빠, 내가 왜 오빠가 괜찮다고 결정을 하게 됐냐면 오빠의 방향성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의 오빠를 보면 그 어떤 것도 마음에 들지가 않아. 근데 제가 가운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려고 항상 성경책을 넣고 다녔거든요. 가운에 포켓에 들어가는 조그만 성경책을 항상 넣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 와이프를 만날 때 시간이 남으면 벤치에 앉아서 그 성경책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걸 딱 봤는데 저 남자의 방향성이라면 만나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성경책이 저를 구원해 줬어요. 네. 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잠깐만.
근데 지금의 제 아내가 굉장히 훌륭했어요. 의과대학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병원에서도 굉장히 정말 소문난 의사였어요. 너무 훌륭하다고. 근데 제가 이거 우스갯소리로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간증을 정말 제가 하는 게 맞나 싶은데 계속 부르심이 있어서 어느덧 저도 모르게 많은 간증을 했는데, 제가 하는 간증 중에서 너무 부끄럽고 부끄럽지만 제가 1등 했다는 간증이 있잖아요. 근데 제 와이프가 되게 그걸 자랑스러워 해준단 말이에요. 와, 오빠 참 대단하다. 열심히 했네. 근데 어느 날 궁금했어요. 제 와이프는 진짜 공부 잘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본 그 아산병원에서 정말 모두가 아는 의사였어요. 너무 성실하고 너무 잘해서. 그냥 궁금한 거예요. 너 그렇게 공부 잘했는데 1등 한 적 없어? 그랬더니 있지 그러는 거예요. 1등을 했었어? 의과대학 다닐 때? 그럼. 몇 번? 한 번? 아니? 2번? 아니? 거의 다 1등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한 번 했거든요. 너무 놀랐어요. 아니 그런데 왜 얘기를 하지 않았어? 오빠 보통 그런 거 잘 얘기하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전 나가서 막 간증하는데 막 울면서. 야, 그럼 난 뭐가 돼? 야, 난 그거를 간증하고 막 우는데. 근데 오빠는 다르지. 오빠는 못했다가 잘해졌잖아. 그러니까 감동이 있는 거야. 난 항상 잘해서 감동이 없거든. 정말 해맞고 생각이 없어요. 네네. 네. 웃기게 얘기했지만 사실 저는 지금 제 배우자의 기도 없으면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도 아마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가정의학과 의사가 되었는데, 제가 가정의학과 의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3개월인가 4개월 정도 재활의학과에 전공을 있었던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지금 인턴이었고, 이제 처음으로 재환자를 만나는 거예요. 재환자를 만났는데 이 아이는 군대에서 코감기약을 하나 먹었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간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약 하나를. 간이 망가지면 간은 이제 독성을 해독해야 되는데 그 독성이 해독되지 못하고 뇌로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성내증이라고 하는데 이제 뇌가 망가지면서 이제 병원에 실려온 거예요. 아산병원에. 근데 뇌는 이미 너무 망가져가지고 장애를 남기고 간이식 받으려고 온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근데 간이식 받으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기적같이 회복이 된 거예요. 정상으로. 간이 정상으로 회복됐지만 한번 손상받고 망가진 뇌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장애가 생겼는데 겨우 20대 초반밖에 되지 않아요. 군대 가서 생긴 일이니까. 이 친구는 이제 첫 번째는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는데 시야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협응장애라 그래서 힘은 있는데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협응을 하거든요. 손이 올라가면은 반대손은 내려와야 되고, 왼발은 올라갈 때 반대발이 반대로 와줘야 걸어갈 수가 있는 조화가 있잖아요. 이 협응이 다 깨져가지고 정말 오징어처럼 자기 몸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제 첫 환자였어요. 네. 그리고 모든 리포트와 교수님의 소견은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였어요. 치료가 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상의가 여기 우리 몇 개월 재활하다가 너무 이제 힘든 과정 거쳤으니까 바로 사회 나가면 힘드니까 완치가 목적이 아니라 적응하고 나가면 돼. 이게 저희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 만났는데 와, 정말 세상 이렇게 착한 애 처음 봤어요. 여러분, 이제 중증 환자 만나면요, 그렇게 표독스럽고 고집스럽고 막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불친절하고 그렇게 거칠 수 없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나이 어린데 약 하나 먹었다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원망스럽고 짜증나겠어요. 저는 이 친구가 짜증내거나 원망하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보통 20대 아이들은 어때요? 옆에 간병원에서 엄마한테 엄청 짜증내거든요. 근데 엄마를요 막 극진히 대해요. 네, 엄마는 이제 자기 아들 아프니까 옆에 정말 이게 낮은 침대에서 쪽잠 자고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애는 항상 엄마 걱정해요. 엄마 불편하지 않아? 자기는 걷지도 못하는데 보지도 못하는데 엄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밤에 막 일하고 있으면 이 친구가 걸어 나왔어요.
근데 혼자 못 걸으니까 휠체어 타고 나오거나 아니면 벽을 기대고 걸었어요. 이제 벽을 기대면은 이게 돌돌돌돌해서 이제 벽 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자리에 걔가 앉아요.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 거 없어요? 야, 뭘 도와줘? 너 손도 못 움직이는데, 야, 너 움직이면 다쳐. 너 그냥 자리에 누워 있는 게 선생님 도와주는 거야. 빨리 들어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저 도와줄 수 있어요. 아, 됐다니까. 아, 왜 그러세요? 저 행정병인데 컴퓨터 잘해요. 선생님 잘 못하시잖아요. 야, 너보단 잘해. 빨리 들어가. 그러면 옆에 가서 이제 간호사 스테이션이 있어요. 그럼 간호사분들한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간호사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 거 없어요? 그러면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제 이름표 만드시거든요. 그럼 이름표를 잘라야 돼요. 그럼 그거라도 주는 거예요. 그냥 뭐라도 하라고. 그럼 이제 밑둘 빼둘 잘라요. 이렇게. 그럼 다시 자르시고 계속 저희 스테이션에 도와주려고 왔었어요. 그러다 이 친구가 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왜 의사가 되셨어요? 이 친구랑 밤이 길고 같이 있을 시간이 많으니까 또 엊그제 했던 얘기, 어제 했던 얘기를 지금 들려주는 거예요. 네, 선생님은 이래서 의사가 되었고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단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인 의사가 되고 싶어. 이 세상에 의사는 너무 많거든요. 근데 나도 그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이미 너무 많고 의사는 너무너무 많은데 또 한 명의 의사가 필요하실까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그리스도인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세상에 의사는 많지만 그리스도인 의사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를 의사로 만드셔야 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게 제 기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어느 날 이제 제가 면회를 갔는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이 낳을 수 있을까요? 아, 거기서 또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모두가 치료가 안 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들은 낳지 않을 겁니다. 그 말도 못 하겠고, 그렇다고 해서 제 믿음을 얘기할 수도 없고,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말을 못하니까 어머니가 괜찮아요, 선생님. 네, 괜찮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친절하고 착한 집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또 어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착하고 선한 아이가 고통받아야 하나요? 전 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 아이가 이렇게 아픔을 겪어야 됩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이 계속 가고 이 친구랑 이제 같이 기도하고 막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친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책과 논문들을 막 찾아봤었어요. 근데 어떤 책을 보고 논문을 봐도 명확한 해답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근데 또 기도를 하는데 막 이제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왜 이제 겨우 의사가 이제 전공의가 된 저한테 이렇게 귀한 아이를 맡기셨어요? 하버드로 보내시지요. 옥스퍼드로 보내시지요. 아니면 제일 유명한 교수님을 다 여기다 붙이시지요. 누군가는 알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는 진리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모를 뿐인 거 아닙니까? 제발 알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고, 왜 저같이 무능한 사람이 이 아이의 담당 의사입니까? 저는 얼굴을 못 보겠습니다. 나을 거냐고 묻는데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제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데 제가 무엇을 해야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아이가 나았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가 나을 수 있다고 믿어요. 근데 왜 당신은 제 믿음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매일 울면서 기도했어요. 이 아이가 친해질수록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불현듯 하나님께서 제가 이 아이의 주체가 되게 하신 이유를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에 이제 병동의 밤은 되게 이르거든요. 한 9시만 돼도 잘 준비를 해요. 9시 10시 돼가지고 이제 막 뛰어갔어요. 어머니, 용이야. 선생님, 왜요? 넌 할 얘기가 있어. 뭔데요? 어머니, 할 얘기가 있습니다. 뭔데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사실 용이가 낫지 않을 거라고 우리 의사들은 보고 있어요. 그때 어머니가 선생님, 사실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용이도 위로해줘요. 선생님, 괜찮아요.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아니, 그런 환자가 어디 있어요? 네, 저를 위로해줘요. 아니, 괜찮아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미어져요. 근데 용이야, 세상 사람들 다 너가 치료 안 될 거라고 얘기하거든? 너무 미안해. 근데 선생님이 기도하는 중에 이 세상에
딱 한 사람이 네가 나을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게 나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능력하고 아는 게 없지만 나를 너의 의사로 선택해 주신 것 같아.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공부할게. 내가 알게 될지도 모르니까 하고 이 친구랑 같이 얘기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이 친구가 퇴원할 때가 다가온 거예요. 또 병동에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가 퇴원한다고 저를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스키 국가대표 상비군이었어요. 네, 엄청 건강하고 똑똑한 친구였어요. 그리고 문과 이제 K대 문과를 다니고 공부도 제법 잘하는 문과 학생이었어요.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저 퇴원해요. 그런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하나도 나아진 게 없거든요. 용이야 미안하다. 근데 건강하게 지금이라도 자기 건강 잘 지켜. 근데 선생님 할 말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뭔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성경책도 선물로 주고 제가 차고 있는 시계도 선생님이 너한테 줄 게 이거밖에 없다고 하고 시계랑 이게 포장해서 선물로 줬었어요. 그게 그때 저한테 줬었어요. 그 친구가 저를 딱 보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 저도 의사 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속으로 막 여기 협심증이 막 올라와요. 야, 아프지나 마라. 아프지나 마라. 그래서 용이야 이제 할 수 있고 하는 것도 다 좋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프지 않는 거야. 건강하기만 하면 돼. 지금도 괜찮아. 그리고 너 건강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그리고 만약에 너가 정말 의사가 되고 싶으면 그것도 할 수 있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룰 수 있단다. 단 늦어질 뿐이야.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성이 맞다면 비록 더디고 늦더라도 포기하지 마라. 반드시 할 수 있다. 하고 기도해주고 저는 또 이제 이 친구를 보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병동에 있다가 이제 교수님을 이제 보필하는 외래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외래 진료를 하고 있으면 교수님 하는 말 다 적어야 돼서 진짜 바쁘거든요. 교수님이 하는 말을 놓치면 난리가 나요. 환자한테 하는 얘기를 수기로 다 비서처럼 적어야 돼요. 엄청 빨리 쳐서 적어 나가야 돼요. 막 정신을 적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정말 죄송한데 약간 안면 인식 장애가 있어서 사람 잘 못 알아보고 그리고 전화번호 저장을 잘 못해요. 그게 그냥 성격이에요. 이 친구랑 그렇게 뜨겁게 우정을 나눴는데 전화번호 저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막 바빠 죽겠는데 전화가 오니까 막 이렇게 걸러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네 선생님 그러길래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저를 몰라보시나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누구신데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랬더니 선생님의 사랑하는 환자 용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용이야 선생님 지금 너무 바쁘다. 너 그때 병실보다 더 바빠 지금 빨리 끊자. 그랬더니 선생님 서운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야 지금 서운하고 교수님 막 쳐다봐요. 죄송합니다 하고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의사들은 항상 급한 전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전화 받는 게 허용이 되거든요. 병동에서 응급 전화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치를 주는데 뭔가 이상한 사담 같으니까 막 눈치를 막 주시는 거예요. 용이야 끊어야 돼. 나 지금 교수님 외래에서 적고 있는데 지금 전화 못 받아. 그랬더니 선생님 지금 잠깐 나와 보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야 어떻게 나가냐? 다음에 다시 와. 그랬더니 잠깐이면 돼요. 교수님이 조 선생 뭐 하나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뭐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와. 그랬더니 선생님 진짜 저 안과 외래가 이제 저희가 이제 외래가 보통이 길거든요. 그럼 이렇게 지네 다리처럼 이렇게 하나하나씩 안과 뭐 이비인후가 이렇게 있어요. 저희가 여기 재활학과 여기 외래가 있으면 저쪽 끝에 이렇게 코너로 쭉 들어가면 여기 안과가 저렇게 꺾이면 있거든요. 저 안과 외래에 와 있는데 잠깐만 와주세요. 잠깐이면 돼요.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진짜 못 간다.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기적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선생님 제가 기적을 보여드릴 테니까 잠깐만 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 설마요? 설마 무슨 기적이 있을까요?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교수님을 쳐다봤는데 난리가 났어요. 교수님 잠깐만 화장실을 다녀오겠습니다. 뭐라고? 뭐 환자 밀려있는데 저 혼자 치고 있었거든요. 잠깐이면 됩니다 하고 핸드폰 가지고 막 뛰었어요. 막 그 복도가 긴데 빨리 돌아가야 되니까 막 다다다다 뛰어가지고 하나님 설마요? 무슨 기적일까요? 작은 기적이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기적일까요? 하고 이제 돌아가서 이제 코너를 딱 꺾으면 끝에가 안과 외래예요. 그 친구가 있는. 이게 복도 끝이죠. 여기 탁 서가지고
안과 외래를 딱 쳐다봤는데 그 친구가 서 있는 거예요. 네. 벽을 짚지도 않고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와, 그때부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뛰어갔어요. 용이야, 어떻게 된 거냐. 근데 그 친구 뛰어와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가운데서 무슨 게 알아. 껴안았어요. 어떻게 된 거야? 선생님, 저 다 나았대요. 네. 눈도 보이고요. 머리도 다 나았고요. 이제 혼자서 걸을 수 있어요. 벽을 짚지 않아도 돼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정말 할렐루야가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기도 하고 굳은 게 않고 걔가 더 얘기하려는데 야 근데 나머지 얘기는 이따 하자. 나 지금 안 가면 죽는다 하고 이제 밀어내치고 막 다다다다 떼어서 병실로 그 외래로 들어갔어요. 뭐 엄청 혼나고 막 혼나도 행복해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욕은 막 하는데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났어요. 정말 한참의 시간이 지났어요. 아직도 이 친구 번호를 저장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제 그 이후에 저는 결혼도 하고 막 모든 걸 다 겪고 한참 몇 년이 지났을 때 전화가 한 통 오는 거예요. 모르는 번호로.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너무 서운해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서운해요. 아직도 저장 안 하셨냐고. 선생님을 사랑하는 환자 용입니다. 이렇게 화를 막 내요. 용이야 너 잘 지내니? 무슨 일이니? 했더니 이 친구가 그 제약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하네요. 용이야 너 술은 절대 안 된다. 영업사원 술 마시는데 넌 절대 안 되는 거 알지? 그럼요 형. 선생님 저 절대 안 마셔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무리하지 마라. 세상 별거 없다. 욕심내지 마라. 막 잔소리를 했어요. 부모처럼. 근데 지금은 뭐해? 일 그만뒀어요. 가슴이 철렁해요. 또 어디 아픈 거 아니지? 그럼요. 저 안 아파요. 그럼 지금 뭐 하는데? 네. 선생님 저 의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럼. 네. 제약회사에 들어왔는데 선생님과 했던 대화가 머릿속에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 한 번 인생 사는데 나도 나처럼 아픈 사람에게 뭔가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게 평생이 아니라 단 한순간이라도 좋으니까 늦더라도 그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소망하면서 공부를 했대요. 근데 선생님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한순간도 아니고 정말 끊임없었어요. 저는 운동선수였거든요. 저는 문과 공부를 했거든요. 이과 공부를 준비하려니까 다 새로 해야 돼서 정말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저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선생님이 그때 해줬던 얘기를 떠올렸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 전화한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카톡인데 조상규 선생님 잘 지내시네요? 누구신지요? 제가 번호가 다 날아가서요. 성의도 없어요. 2번이나 폰을 잃어버려서요. 전 예전에 선생님의 애틋한 환자인 박용이라고 합니다. 그때 제 아내도 같이 있었는데 정말 얘기 들으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저보다 와이프가 먼저 울어요. 계속 울어요. 나도 울고 와이프도 울고 고맙다 정말 고마워. 건강해져서 고맙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고 인생에 더 의미 있는 가치를 위해 나아가줘서 고마워. 너를 만나게 해주시고 너를 회복시켜 주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자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또 다시 공부를 해서 이 친구고요. 서울대학병원에서 인턴을 했고 지금은 자기가 입원했던 아산병원에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무한한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팔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작아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팔을 놓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은 믿음이 강력해 보이는데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저는 믿음을 구하는 가운데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제 소망은 저에게 없습니다. 제 기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있지 않습니다. 제 기도와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부디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제 믿음이, 연약한 제 욕심이 세상 것들을 탐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 중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저를 놓지 말아주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저는 순종하고 싶은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제 전문화를 드렸으니 순종할 겨가 아니라 하나님, 제발 저는 당신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뒤로 저희 하나님은 아버님을 계속 만나주고 계셨고 이렇게 야인 모습이고 계속 병들어 갔지만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신앙과 아픈 상처가 회복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일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상처받으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의 음성에 맞춰 보십시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큰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는 비록 연약하고 믿음이 없지만 당신을 붙드는 그 팔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기도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오직 순종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오직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옵기를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감사합니다.